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미리 듣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누린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6월절도 6월절이지만 미리입니다. 미리.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미리 알려줘요. 미리 다 알려줘요. 뭐 할 수 있도록, 듣고 뭐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미리 뭐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뭐 하는 자리? 미리 듣는 자리. 연말 되면 어디들 가요? 어디 가요? 점집에 가요. 점집에. 올해 진짜 사나웠는데 내년엔 또 어떻게 될래나. 미리 뭐하러? 내년에 운세를 치러 가요. 진짜 누구에게 가요? 자기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께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예수 이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미리 뭐 하셔요? 알려주셔요. 나 개인에 대해서 벌어질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날 일,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 진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미리 알려주셔요. 뭐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뭐 할 정도로? 미리 누릴 만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짜 이 원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진짜 앞으로 내게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내가 미리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이 예배 시간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있어요. 너희들 나갈 때 그냥 나간다? 아니다. 승리자로서 뭘 챙긴다? 전리품, 금과 은과 폐물 다 얻어서 나갈 거다. 왜? 내가 누구를 이겼다? 내가 흑암을 이겼다. 너희들은 승리자로 나가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언제 나간다? 언제 나간다? 새벽같이. 그것도 어떻게 나간다? 쫓겨나가듯 나간다.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그냥은 못 나가지. 뭘 드릴까요? 금을 줘, 은을 줘, 입을 옷을 줘. 달라는 대로 뭐 할 거다? 다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말씀이에요. 오늘 그게 그대로 성취돼요. 근데 그것도 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오늘 더 중요한 게 뭐냐? 6월절이 있을 것이다. 6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그 다음 무교절이 있을 것이다. 무교절을 이렇게 지켜라.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알려줬냐? 보세요. 12장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먼저는 모세와 아론, 그죠? 말씀 전하는 모세와 예배드리는 제사장 아론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강단에서는 목회자에게 하나님 먼저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걸 누구에게?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그 다음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바로 6월절 말씀이 1절로 14절이죠. 요게 1절로 14절. 무교절은요 15절로 20절. 그 다음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요.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게 21절로 28절. 그래서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드디어 진짜 뭐가 와요? 6월절이 와요.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뭐 돼요? 성취가 되고 응답이 와버려요. 자,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출애굽기 12장에만 일어나는 패턴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곧 멸망 당할 거다.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 닥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때 이사야가 뭐 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뭐 할 거다?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러나 우리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도 가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렘넌트, 남은 자가 있을 거다. 언약 붙잡고 남은 자는 바벨론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달하고 다시금 70년 만에 어디로 올 거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언약의 땅 예루살렘 시온성을 다시금 회복할 거다. 회복하게 되는 그날 전 세계 사람들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뭐를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성취가 돼요.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준비된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와 진짜 누굽니까?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뭐 하셔요? 미리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하게 하셔요? 준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뭐 하게 하셔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CVDIP라고도 하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비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예요? 드림, 꿈을 꾸면서 이미지 계속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일하시겠구나 이미지를 그리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프랙티스, 작품이 나온다. 그거 아닙니까? 이건 다 지나간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이미 지나간 얘기잖아요. 수천 년 전에 지나간 얘기예요. 오늘 내게 주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말씀, 오늘 내게 그래서 준비하게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준비하면 누릴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일하는 직장 산업 현장에 그런 전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죠. 오늘 이렇게 큰 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12장 너무 복음의 진수가 담긴 내용이라 이미 많이 들으셨고 잘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히 풀지는 않지만
중요한 핵심을 짚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 말씀하셔요. 알려주셔요. 이걸 뭐하라? 백성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백성으로 뭐하라? 준비하고 누리게 하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2절에 보면 이 달을 그랬어요. 이 달을 이 달이라는 건 이게 이 달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는 지금 지내고 있는 요 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 달을 뭐하라?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하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첫 해예요. 쉽게 말하면 첫 해. 뭐가 첫 달이고 뭐가 첫 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의 노예 민족이던 우리가 뭐 될 거다?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거죠. 우리나라도 저 일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조선 제국이 있었는데 조선 제국이 결국 일본에게 먹히고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해방된 날이 언제예요? 1945년 8월 15일 날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달이잖아요. 45년 8월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있다가 지금 바로 이 달이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돼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달이 될 거다. 1년 첫 달이 될 거다. 이게 음력을 써가지고요. 어떨 때는 3월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4월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활절, 이게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이 어때요? 3월달 말에 있을 때도 있고 4월달 초순이나 중순에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정확히 그 날짜에 지금 우리는 6월절 하던 그날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고, 진짜 6월절이 끝난 그 일요일, 그날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딱 여기에 맞춰서 6월절 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승리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첫 달, 첫 해가 되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 6월절을 통해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 전에는 누구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였는데, 이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됐다. 저는 너희가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종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남. 6월절이 거듭남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 그날 마귀의 자녀였던,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해방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주의 뜻을 이루는 진짜 하나님의 전도자, 백성이 되겠다.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새롭게 태어난다, 그거죠. 첫 달, 첫 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새롭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뭐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10일 날 미리 뭐해라? 어린 양 한 마리를 딱 준비해라. 근데 준비할 때 어린 양을 뭐에 맞춰서 준비하냐? 뭐라 그래요?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4절에 보니까 그 식구가 너무 적으면 옆집도 식구 적은 집하고 해서 한 마리 가지고 두 집이 나눠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어린 양에는 먹는 양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고르라는 거예요. 1년 된 순양이에요. 1년 된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고르는데, 그러니까 뭐 대부분 양의 어린 양 등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양 한 마리로 한 10명이 먹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집 식구가 15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 반이어야 되잖아. 근데 옆집을 보니까 5식구밖에 없어. 그러면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해서 2마리 하면 되겠네. 우리가 2마리 잡아서 반마리는 뭐예요? 줄게요. 한 마리로 양을 먹되 모자라거나 또는 너무 남지 않도록, 그죠? 양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어린 양을 잡아서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와 비슷해요? 영접. 내 안에 어린 양,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죄값을 위해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죽은 양과 내가 뭐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살과 피와 뼈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밥 먹은 거, 그죠?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형성되고 새로운 피부가 돋고 피가 되고 살이 된 거 아닙니까? 뼈가 되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뼈가 그냥 구멍이 숭숭숭 뚫려버리잖아요. 안 먹으면. 먹는 거는 그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그 내게 들어온 거와 내가 뭐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의 먹는 양에 따라서 양을 뭐하라? 준비하라. 자,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흠 없고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 1년 됐다는 거는 아직 뭘 모른다 그거예요. 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없다. 죄 없으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양을 잡아서 먹는 방법이 고전에 양을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그 양을 잡아라. 자, 이달 어디 있어? 10일 날 미리 딱 준비를 해놨다가 14일 날 저녁이 되는 그때 양을 뭐하라? 잡으라. 미리 준비해놨다가 잡아라. 그리고서 뭐하라? 그 피를 내는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이 있잖아요. 문짝이 있고 문틀이 있죠. 좌우 설주에 뭐하라? 피를 바르고 문 임방에도 피를 발라라. 한마디로 내가 날마다 들락날락하는 그 집에다 뭐하라? 피를 다 발라라. 근데 안에다 발라요? 아니, 밖에다 바르는 거예요. 밖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 집에 피 흘렸네. 이 집에 뭐가 있었네? 죽음이 있었네. 그렇게 바르는 거죠. 그리고 먹는 방법이 나와요. 먹는 방법. 어떻게 먹으래요?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는데 모두 같이 먹으래요? 고기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밥도 같이 먹어야죠. 무교병. 근데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건 무가 없다는 뜻이죠. 교병, 병은 떡, 그죠? 반죽을 해서 구운 떡을 얘기하는 건데, 병이라는 거는 뭐라 그래요? 옛날에 막걸리나, 그죠? 효모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그걸 얘기하죠.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이스트. 예. 이스트 효모를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서 만든 떡을 무교병 그러는 거예요. 이스트나 효모를 넣어서 만든 구운 빵은 유교병 그러는 거죠. 무교병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교절 때 그건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 양고기와 무교병과 거기다 뭐까지 먹으래요? 쓴나물도 같이 먹으래요. 우리나라도 나물 말려가지고 쓴나물 먹잖아요. 쓴박이니 뭐니. 쓰디 쓴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이놈은 마귀 새끼. 진짜 이놈의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 애굽에게 고통당했던, 끌려다녔던 그 고통을 상기시키느라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런 거 먹고 싶지 않다. 다시는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세 가지 먹는 거예요. 그죠? 뭐 먹는다고요? 예, 1년 된 어린 양. 두 번째, 예, 뭐가 섞이지 않은 무교병. 그 다음 세 번째, 쓴나물. 이 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자,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9절에 보니까 날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뭐하라? 구워 먹고 아침까지 뭐하지 말라? 남겨두지 마라. 아침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다음 날도 못 박혀 계셨나요? 아니죠. 그날 해가 지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셔서 끌어내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무덤에 들어가셔. 그래서 남기지 말고 아침까지 남아버리면 그걸 다 뭐해라? 없애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11절. 너희는 그걸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뭐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왜 허리에 띠를 띠어요? 힘쓰려면. 군대 가면요 허리띠 이만한 거 줘요. 무거운 걸 들고 막 그냥 산을 그냥 총 들고 기어오르려면 힘이 있어야 돼.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제 광야를 건너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가야 돼.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또 뭐하고? 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는 뭐하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래가지고 편하게 먹겠어요? 그죠? 양손으로 잡아 뜯고 신발도 좀 벗고 편하게 좀 이래야 안 체할 텐데. 아니 지금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으로 물어 뜯고 한 손으로 막 하고 허리띠를 메고. 그것도 또 어떻게 먹으래요? 급히 먹으래.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근데 급하게 먹으래. 아니 하나님 무슨 먹는 방법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근데 왜 급히 먹어야 돼요? 밤에 지금 먹는 거예요. 그럼 자면 되는 거, 먹고 자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밤에 먹는데 급히 먹으래요? 뭐 할 거니까? 새벽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쫓겨나리라. 나가. 니들 때문에 우리 애굽 망했어. 제발 빨리 나가. 쫓겨나요. 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급히
마귀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마귀, 저주, 재앙,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해방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급히 바뀌어요. 진짜 구원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그걸 다 미리 상징하는, 예수님 앞으로 몇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 사건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겪을 일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쫓겨 나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흘째 되는 날 10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14일날 양을 잡고 그 피를 물에다 뿌리고 바르고 양고기와 음식들을 급히 나갈 준비를 하면서 먹으라. 왜? 먹자마자 곧 뭐 될 거니까? 쫓겨 날 거니까, 나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 증거가 될지라. 진짜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표적,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그래서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 멸망의 사자가 완전히 애굽을 다 심판하러 오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 집은 예수 피로, 이 집은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저주가 이미 끝난 집이니까 들어가지 마라. 이런 집은 들어가지 마라. 그 집은 뭐하라? 넘어가라. 넘어가란 뜻이잖아요. 유월절. 죄와 저주가 나에게서 뭐한다?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 지옥 심판이 우리에게서 뭐한다?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뭐한다? 모자라지 않을 만큼 뭐한다? 뜯어서 먹는다. 모두 같이 먹는다? 무교병도 같이 먹는다. 이걸 먹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 거다? 나는 곧 해방될 거다. 진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새로운 나라가 될 거다.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당당하게 승리자로 나가게 될 거다. 그걸 먹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아직은 바로가 나가라고 명령을 안 했지만, 안 풀어줬지만 양을 준비했고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로 심판이 내리면 애굽왕 바로가 우리를 나가게 할 것이다. 그걸 어린 양을 먹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히 먹어야 돼, 아빠? 급히 먹으면 체한다며. 빨리 먹어, 이거사. 곧 쫓겨나. 남기지 말고 빨리 먹어. 뭔 일이래. 먹는데 진짜 나가라, 빨리 나가라, 나가라. 나갈 줄 알고 지혜롭게 빨리 먹으면서 그냥은 못 나가지. 뭘 달라고 그럴까? 그래, 금덩이. 그래, 옷. 그래, 신발. 이걸 좀 달라고 해야겠다. 미리 내가 받을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안 하셔요? 정말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붙잡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로 누린 일이 삶 속에서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념하라 이거예요. 너희를 해방한, 너희를 죄와 저주와 노예에서 해방한 이 날을 뭐하라? 그 어린 양을 잊지 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저주재앙에서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 것, 그걸 잊지 마라. 이걸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알리기 위해 뭐하라? 절기로 삼아 지켜라. 하나님 교회가 우리 6월절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6월절 폐기시켰다고 하잖아요. 누가 폐기시켰어요? 하나님이, 이건 언약의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연습 삼아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보여준 건데 진짜 어린 양이 오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진짜 6월절이 완전히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뭘 지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진짜 진정한 6월절이 부활절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일과 주님의 완전 승리하신 부활, 우리를 새롭게 첫 달, 첫 해가 되는 새롭게 다시금 거듭나는 그게 진짜 부활절이에요. 진짜 우리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뭐냐? 자, 6월절 그날 밤에 뭐 먹는다고요? 효모가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즉, 자, 6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그달 14일 그 밤부터 진짜 새벽 아침이 올 때까지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러나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라 7일이에요. 7일. 일주일 동안이에요. 자, 요 첫날부터 무교병을 먹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뭐만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맛이 없대요. 이렇게 잘 부풀어야 빵이 화덕에서 잘 익어가지고 진짜 맛이 좋은데 무교병은 맛이 없대요. 퍽퍽해요. 근데도 일주일 동안 계속 뭐만 먹는 거예요? 그 효소가 안 들어가 있는 부풀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 구운 딱딱한 그것만 먹는 거예요. 왜 무교병일까요? 왜 집어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딱딱한 그 빵을 먹어야 할까요? 이 무교병은 요게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원죄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근본 문제가 없다 그거예요. 완전 무결한 거룩한 몸이다 그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새로운 몸, 거룩한 몸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은, 그래서 죄를 지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 그런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 떠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체시다. 100% 순결한 순수한 분이다. 그 맛없는 빵을 먹다 보면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이거 싫어,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부풀려서 줘, 그게 부드럽고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나 이거 안 먹을래. 안 돼. 뭐라 그래요?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아예 누룩을 치워버리래요.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 딱딱한 게 싫다고? 너 부드러운 빵 달라고? 너 그러면 이제부터 내 새끼 아니야. 이제부터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나가. 엄마 왜 그래? 먹으면 되잖아.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즉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니면 우리 죄를 끝낼 분이 없다, 그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이 진짜 참선을 하시면서 그 귀신들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깨달으셨어도 우리 부처님도 원죄가 있으시다고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인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훌륭한 분들이 계셔도 그분도 다 누구 씨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남자 씨 없이 그 다윗의 가문의 시집올 약혼녀, 그 아직 손도 못 잡아본 약혼녀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으신, 늘 하나님 누리는 진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죄를 끝낼 수 있는 십자가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어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없어요. 다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내 죄 때문에 결국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성경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죄를 씻는, 죄값을 끝내는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끝내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뭐가 없으시다?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시다. 죄 없는 분이 와서 우리 죄를 뭐 하신다? 끝내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덮칠 이 사망, 우리에게 덮칠 이 저주 재앙이 우리를 뭐 한다? 넘어간다. 예수 십자가로 모든 멸망이,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버린다. 이걸 일주일 동안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죄 없으신 어린 양, 진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뭐 하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내 죄를 끝낸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계속 내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우리 성찬식 때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이걸 받아 먹으라. 우리가 이번 성탄절 때도 성찬식 할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그 몸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은 죄가 없는 몸이다. 거룩하고 진짜 흠이 없는 몸이라 내 죄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몸이다. 내 몸을 먹으라. 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의 죄를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걸 뭐 하라고요? 마시라고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고, 그리스도만 죄와 저주와 심판을 끝내고, 그리스도만 진짜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어린 양을 먹고 그 7일 동안 계속 연달아 맛없는 딱딱한 그 빵을 먹으면서 진짜 거룩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 언약 잡은 우리 가정은 저주재앙이 넘어간다. 이거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12장 21절, 이걸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받아가지고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언약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예수 십자가 언약 안에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붙들면 멸망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즉 죽음의 사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집은 안 돼. 저 집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는 집이야. 저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제 천국 백성 내 자녀야. 건드리지 마. 지나가. 이렇게 하신다 그거죠. 이걸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완전히 백성에게 넘어가게 하겠다. 피 언약 잡아라. 진짜 어린 양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언약을 미리 뭐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 거예요. 누리게. 자, 그리고 드디어 29절 진짜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저주 재앙의 사자가 온 애굽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29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뭐 해버려요? 하나님 치셔요.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30절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일어나 깨었어요. 왜? 아예 아빠가 죽고 아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었는데 잘 수가 있습니까? 엉엉 울고 큰 통곡, 큰 부르짖음이 임한 거죠. 그러자 31절 뭐라고 그래요? 드디어 누가 나서요? 그토록 요지부동 말 듣지 않던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가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와 자녀와 양과 소 다 가지고 나가라.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해방. 전에는 애들은 놔둬라. 양과 소는 놔둬라. 이러더니 이제 완전히 한부. 다 데리고 나가. 다 데리고 나가. 그랬더니 또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도 우리가 다 뭐가 됐다? 우린 다 죽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멸망당했다. 하면서 백성 보고 나가라고 뭐해요? 재촉해요.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고 그래요. 왜? 첫째 다음은 몇째예요? 둘째. 내가 둘째거든. 둘째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은 내 차례야. 빨리빨리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 효모를 넣어서 유교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풀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새벽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누려요. 승리자의 기쁨, 승리자의 진짜 그 평안을 누려요. 그냥은 못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오.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금을 주셔, 은을 주셔, 보석을 주셔, 옷을 주세요. 달라는 대로 줘야 안 줘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왔다 이거예요. 완전히 경제 축복까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경제 축복까지 다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누가 받은 말씀? 이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결국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진짜 요거는 그림자고 본질이 실체가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 완성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양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무교봉 일주일 먹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선포한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뭐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 할 거다? 일어날 거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도에 힘써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우리는 이걸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138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 얻고 그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뭐 된다? 증인된다. 세계복음화 하게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미리 듣고 미리 그걸 뭐 해야 돼요? 이제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성령으로 권능받을 수 있도록 삼구상 언약 붙잡고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날마다 그리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또 모두 준비해야 돼요. 땅끝.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OECD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위권 나라에 들어갔는데 10위권 나라 중에요 2차 세계대전 때 강대국으로 있던 나라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때 강대국이 아니라 강대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똑같이 속국이었는데 어떻게 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술과 경제를 선도하고 있나. 하나님이 전 세계의 엘리트들,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 다 우리나라에 지금 배우러, 우리나라에게 기술 배우러, 우리나라에 잘하는 모범을 보러 오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2030년 진짜 부산 엑스포 나는 그거 될 것 같아요. 돼야 된다고 봐요. 사우디 가면 뭐 있어요? 없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다 뭐 멋있는 거 하겠죠. 그러나 거기는 사람 살릴 생명운동이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나라고 또 부산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우리 복음 전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있잖아요. 237 뜰을 준비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있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세 가지 뜰, 항상 세 가지 뜰이래잖아요. 세 가지 뜰은 뭐 유목사님 만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그죠? 땅끝. 진짜 다민족 하나님이 237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실 거예요. 인천에 공단도 있고 인천에 공항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237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한글 교실 우리 교회 제대로 돌려야 돼요. 진짜. 그리고 각 언어권별로 복음 편지, 구원의 길 진짜 다 준비해야 돼요. 그걸 가르치고 전달할 자와 통역할 자와 또 주위에서 그게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분들과 헌금하는 분들과 또 그들이 알아듣고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팀이 붙어줘야 돼요. 요걸 준비하셔요. 그 다음 뭐예요? 치유하는 기도의 뜰. 정신병 시대. 요즘은 뭐 마약 중독 못 나와서 자살하잖아요. 못 끊으니까, 사람 구실 못하니까 요즘은 마약하다가 자살해요. 진짜 미국도요 10만 명 넘게 매년 저 마약 중독으로 쇼크 먹고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장난 아니게 퍼지고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누려서 이 호흡 기도와 이 비밀을 알려주는 진짜 기도의 뜰이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 그들이 잠깐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방이 있다면 그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늘 말씀을 포럼해 줄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렘넌트의 뜰, 우리 후대의 뜰, 이걸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찬양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진짜 참된 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체육센터만 만들어주고 샤워실만 만들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 놀고 그들과 함께 뛰고 그들과 함께 진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꿈을 심어줄 지도자들,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계속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걸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 10일부터 미리 양을 취하여라. 아예 집에 있던 누룩을 다 뭐 해버려라? 치워버려라. 오직 누구만 드러나도록, 어린 양이 드러나고 무교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급히 먹어라. 왜?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임할 거니까. 누리는 거죠. 6월절의 역사처럼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요, 아유, 앞으로 우리 교회 잘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 복 받겠네,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마시면 안 돼요. 그죠? 양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 놨다가 때가 되면 딱 잡아야 돼요. 잡고서 뭐 해야 돼요? 피 발라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막 구워 먹고, 딱딱하지만 막 씹어 먹고, 뭐 해야 돼요? 나갈 준비해야 돼요. 왜? 곧 말씀이 뭐 될 거니까? 성취될 거니까.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헌신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거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야지. 그래, 내가 먹어야겠구나, 내가 준비하고 내가 먹고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러셔야지. 아유, 우리 장로님들이 받으시겠지, 아유, 우리 열심히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받으시겠지, 나는 옆에서 숟가락이나 놓고 먹어야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욕심내세요. 이런 건 욕심내야 돼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인생 돼야 돼요. 보세요,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28절. 자,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한테 전달하니까 어떻게 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시고 미리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듣게 하셨고 그걸 전달케 하셔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대로 말씀 듣고 준비하며 누렸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 부활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그 이름의 성령을 받아 이제 권능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오력 속에 주여 237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오력을 덧입히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 펼치사 전무후무한응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후대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이 세 가지들의 일을 보면서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이 말씀의 증인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